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물질적으로 급성장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 그 가난했던 시대보다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겪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빈곤해진 듯합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옛날보다도 오늘날 풍요의 시대에 신앙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풍요의 시대에는 풍요와 함께 소비 문화가 자연히 따라옵니다. 소비주의가 강세를 띠는 거죠. 필요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들을 다 채워야 만족을 느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를 아무리 채워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면 또 다른 것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안정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돈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런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물질은 심리적인 면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에 의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사람의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욕망,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욕망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이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욕망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욕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욕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욕망한다는 말에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의 시작은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욕망에 끌려가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끝은 근심이고 멸망입니다. 욕망이 있으면 탐욕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서 주된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재물, 돈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돈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물질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지갑을 반드시 챙깁니다. 돈이 전지전능한 것 같습니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돈 문제는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욕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잘 먹기를 원합니다. More and more.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망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욕망들은 죄를 씻음 받아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으로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문제, 고통과 불행, 비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꼬이게 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먹이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욕망이 삶을 망가뜨리고 지속적으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로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미련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추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푸른 풀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쉴 만한 물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에서도 다윗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맹수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조차 홀로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에 있어서 홀로였을 때는 없었습니다. 양과 목자가 밀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부족을 넘어 풍부함으로, 풍성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결핍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욕망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정말 원하고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채워져야 했던 것은 물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풍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살이를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적대적 환경에서 약자는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가 처세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부하다 보면 비겁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풍부를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보며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무엇인가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은 소유의 부유함을 다 챙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통제하기까지 그는 관계에서 오는 부유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채 그의 가졌던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관계의 부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가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그가 똑똑히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면 만족하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일 때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 죽어버린 종교인의 삶과 지극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큐티를 계속하다 보면 큐티의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기도 생활이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경험을 매일 매 순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더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얌전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계시질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증거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결핍이 생기고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부족을 풍족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은 만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충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늘 부족해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성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무엇입니까? 형통함과 풍부함입니다. 신약에서도 오병이의 사건에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도 6개의 물 항아리를 모조리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가 만들게 하시면서 풍부를 경험케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했더니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것들을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까지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흉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강은 마르질 않습니다. 늘 물된 동산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을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답답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영락없이 찾아오는 것이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염려라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바라 너는 좋은 날씨를 구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짓궂질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풍성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셨다. 이 아낌없음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과 스타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줄 때 그 방식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네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골라봐라. 스테이크라는 말에 아버지가 아들을 째려봅니다. 너는 꼭 시켜도 가장 비싼 거 시키더라. 핀잔을 줍니다.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스테이크 내가 한번 사주지. 아들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아버지가 사주는데도 이상하게 그 스테이크가 짜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방식이 늘 이와 같습니다. 스타일이 늘 좁은 것입니다.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제가 성경을 펴놓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성경을 성도들이 다 읽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읽어주시나?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오늘은 항상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넘치게 하시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be able to를 사용합니다. 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로는 두나미스, 본문에서는 다이나토로 쓰이고 있는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제도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능동형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근이 들 때나 추수할 때에도 이 세상의 어떤 때라도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만 겨우 예배를 드릴 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끝마치고 난 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흐릅니다. 고갈되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행의 잔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은행의 잔고로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풍성한지가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이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은 갈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심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두가 세상은 조금 더라는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그 조금 더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교하면서 또다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더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해서 2개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옆집에 보니까 화장실이 3개 있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면서 또다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는 강남에서 성형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성형도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를 높이면 눈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면 또다시 이마살을 또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또 입을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이쁘기는 이쁜데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쁜데 이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도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일종의 난치병의 사람들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족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유의 풍족함보다 존재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부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여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가난하여도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하게,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접속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풍부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불만족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부를 느끼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났던 일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도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목처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목처지가 없다고 스스로 풀을 찾으러 다니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 곁에 항상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여서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쌓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안겨다 줍니까? 우리의 힘으로 쌓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을 충만히 가득 갈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됐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소원에 만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아래서 부족을 넘어 풍부로, 결핍을 넘어 풍족한 삶으로 더욱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